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으니 장소에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를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나구나. 충만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차는 높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예배를 준비하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영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황혜연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찬송드리고 말씀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추석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석을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동안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잘 지나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나와서 다른 고백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집에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메리 추석 해볼게요. 시작. 메리 추석. 메리 추석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전우사님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 볼이 살짝 무거운데 입 좀 풀고 많이 먹고 여러분도 많이 드셨어요? 저만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많이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들의 우정은 네, 좋은 명절을 보내고 오셔서 너무나도 얼굴도 좋아 보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이 몇 달간의 공백기, 집에서 드리는 공백기를 거쳐서 대면 예배 오게 되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너무 많이 보고 싶었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고3 세영이 언니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찾아와 주었어요. 우리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필사 원정대들은 한번 거쳐갔던 부분이죠.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10절이고요. 13절부터 15절. 저와 번갈아 가면서 우선 4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제목으로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잘 못 다니시고 너무 답답하시죠? 다니고 싶은 데도 너무 많고 막 롯데월드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부산도 가고 싶고 하는데 여행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하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화면으로 좋은 곳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장소를 하나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여기 비석에 뭐라고 써 있죠?
검룡소. 혹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눈도 탁 트이고 전도사 이런 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시 검룡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으로 유명한지 나는 알고 있다는 친구 혹시 있나요? 아, 검룡소 거기잖아. 거기 하플. 나 알아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네, 지금 다들 모르고 있는데 이곳은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이 장소가 태백에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것이 시작된 발원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곳으로 인해서 무엇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데 어디에 발원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뭔가 이쯤 되면은 진서가 줌으로 거기잖아요 이럴 것만 같은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네, 정답은요. 바로 전사님이 1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유명한 곳인지, 무엇이 시작되는 곳인지 앞에 불 하나만 꺼주세요. 태백에 있는 검룡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려놨어요. 땡땡의 발원지 여기를. 도대체 무슨 발원지인지. 일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한강 발원지 검룡소입니다. 바로 이 검룡소에서 하루 동안 샘솟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3,000여 톤이라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죠? 한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한겨울 강추위에도 얼지 않는다는 검룡소. 우리나라의 젖줄 한강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김중만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검룡소의 모습. 용솟음치며 흐르는 강인한 물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석회 한 방을 뚫고 나온 지하수가 모여 매일 2,000여 톤가량의 물을 쏟아내고 그 물줄기가 다시 모여 거대한 강을 이뤄내는 것처럼 말이죠. 민족의 영산, 태백산 정상에서 1급수 청정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샘. 한강 발원지 검룡소, 신비로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어디에 발원지죠? 한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처음 보셨나요? 신기하죠? 굉장히 전사님도 영상을 계속해서 더 찾아보면서 와 정말 경이롭다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이 순간 역시 진서가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라고 와 대단해 진서야. 골든벨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단합니다. 역시 진서. 네 여기는 태백에서 검룡소라는 곳에서 물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2,000, 3,000톤이 매일마다 생성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그 365일 흐르는 그 물들이 흐르고 내려가서 이제 500km 넘게 이제 서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은 곧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한강이 되는 네, 이렇게 흐르는 그런 한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검룡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면 여러분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장면 보셨죠? 이렇게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도 아까 경연 선생님이 우물가에 대한 우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딱 그 단어가 캐치됐고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본 구절에서도 물, 우물, 막 솟아나는 뭐시기 막 이렇게 계속 나왔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거론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것들을 이미지로만 솟아나는 물, 뭐 칼칼칼 정도 되려나 정도로 여러분 연상되시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보여주게 되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같이 메시지를 담아가길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속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맨 밑에 빨간 글씨 어디 지역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대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빨간 글씨는 어느 지역이죠, 여러분? 갈릴리. 우리가 살펴본 4장 3절을 보면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와 갈릴리 쪽으로 이동 경로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또 지역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근데 어떤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어땠냐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야 너네는 우리의 혈통을 더럽힌 존재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이런 종족이 태어나냐 여기면서 너네는 우리의 혈통도 종교도 다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아예 사마리아 땅은 천박하게 여기고 저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맞아요. 저 땅에 가봤자 저 더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랑 만나면 우리가 갈등만 생기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굳이 왜 사마리아를 건너서 가? 나는 돌아서 갈 거야 하면서 우회해서 가는 것이 보편적인 정상적인 반응들이었어요. 굳이 저 길을 가로질러야만 한다면 그 모든 위협들을 무릅쓰고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더러운 종족들은 내가 거들떠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럼 나는 부정해지고 말 거야 라고 여기면서 굉장한 갈등의 깊이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거쳐서 간다고 하시냐면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디를 통과하신다고요? 남들이 더럽다고 하고 천대하는 이 땅에 예수님은 굳이 가로질러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겠는지라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mus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must라는 단어의 의미는 홍현쌤 무엇이죠? 잠깐 긴장했나요? 네, 반드시 꼭 이런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나는 오늘 그냥 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경멸히 여기는 이 땅에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는 땅의 동네, 수가라는 동네로 이동하십니다. 왜? 오늘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서로가 서로의 사이에 벽을 세우고 서로를 더럽게 여기며 소외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나는 그 벽을 허물고 오늘 이곳에 할 일이 있다. 이리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사마리아 동네에 우물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몇 시에 도착하셨다 하셨죠? 6시. 여기서 뭐 새벽 6시일까 저녁 6시일까 궁금하지만 유대 시간 6시는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해가 중천일 때 그러니까 정오 시간이에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지역에서 해가 중천인 이 12시는 여러분 숨이 잘 쉬어질까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더운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전사님도 베트남의 가장 더운 시기에 정말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늘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잠깐 이 그늘 장막 밖에 제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대로 3초 만에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정말 불에 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러면서 봤더니 그 사이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더웠는데 하물며 이 지역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고 다녀봤자 새벽에 다니거나 해가 다 진 다음에 이 우물가로 가는데 오늘 이렇게 쨍쨍한 날씨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가장 밝은 이 시간에 가장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는 이 때양볕의 시간에 물을 길러 그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해 본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귀하게 대접했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천대하고 더럽고 기피했다 했지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 사람처럼 보이는 저 남자가 지금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배경에서 이 장면은 사회적으로 금기된 사항을 예수님께서 어기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건 거야? 나같이 천박한 사마리아 여인한테 유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건 거야? 라고 해석하며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고 다가갔다는 것은 사회적인 금기이고 모두가 더럽다 여기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금기와 부정함을 다 깨시고 그 벽을 모두 허무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서 내가 부정해질지라도 내가 더러워질지라도 나는 오늘 너를 만나러 이곳에 찾아왔고 너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누군가가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1차 깜짝, 2차 깜짝. 그런데 저 사람 남자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 유대 사람 같아.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요. 뭔가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뭔가 조금 남들과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이 여인 뭔가 수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지? 새벽에 갈 수도 있는데 저녁에 갈 수도 있는데 이 더운 시간에 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갔을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왜 몰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뜻은요. 소외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피했던 여인, 그 사이에서도 천박한 대우를 받았던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몇 명이요? 5명.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녀의 남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닌 사람과 지금도 곁에 두고 있고
이 과거에도 5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고 이혼했고 만났고 이혼했고를 반복했던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결핍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지만 언제나 나에게는 공허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보상을 얻길 원했지만 그러나 5명이 거쳐가고 지금 남자는 남편이 아니기까지 이 안에는 끊임없는 공허함이 여자 안에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 공허함이 사라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 공허함, 결핍이 조금 보상을 받을까라는 것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똑똑한 사람을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내 안에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하지만 만났다가 이혼하고,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의 이 부족함이 또 채워지고 내 공허함도 메꿔지겠지.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도 또 만나서 헤어지고, 이 남편을 만나면 이제 이 사람 진짜 마지막이야. 이 사람을 만나면 내 공허함이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랑도 헤어지고, 이 여인의 현실은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어떠한 돌파구,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고 싶지만 노력해도 바뀌는 것이 없고, 그렇게 지금의 상태는 이혼 5번의 경력과 여전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쟤 또 왔다, 또 왔다. 쟤 이번에도 남편 바뀌었다며?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와, 쟤 또 왔다. 쟤 저번에 했던 사람들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네? 라고 하면서 많은 수근거리는 소리가 만연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이 내리쬐는 태양을 뚫고 오셨나요? 예수님. 남들이 더럽다, 사마리아 땅에 가지 마라, 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랑 말도 섞지 마라, 네가 부정해져 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을 뚫고 누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오늘 이곳에 가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래서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한탄하고 답답한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뚫고 그녀를 만나러 가신 것이지요. 이 여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와, 예수님이다 바로 알아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도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신 같은 유대인인데 오늘 나에게 왜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아,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요, 네가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나를 누군지 알았더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두 번째로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나 예수를 너가 알아채고 나를 구하였을 것인데 너가 나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네가 나를 알아보았다면 그가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은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하늘보리와 같은 삼다수, 여기 우물 속에 있는 이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생명의 물은요, 성령님을 뜻해요. 하나님 자신을 뜻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더러움과 담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주는 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진정한 평안, 너의 공허함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생명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바로 알아챘을까요? 와우. 11절 말씀 볼게요. 여전히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자가 이릅니다. 아니 주님, 당신은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요, 이 우물은요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저한테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요 벌컥벌컥 마셔도 제 목이 다 축여지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럼 저한테 지금 그 물을 바가지로 떠서 주세요. 제가 우물가에 다시 안 올 수 있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물을요 성령님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물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 눈에 보이는 물로 이해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만 여인은 여전히 이 하늘보리와 같은 삼다수와 같은 물로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이러한 여인에게 무엇을 하시냐?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어떻다고요? 여인아,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물은 그냥 그릇으로 떠서 말하는 물을 말하고 있지만 네가 말하는 이 물은 말이야 마시고 마셔도 결국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컥벌컥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른 것이 바로 이런 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물은요 어디 안에서 생성된대요?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벌컥벌컥 마시는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네가 거하면 그 물은 네가 밖에서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라 네 안에서 생성되는 물과 같은데 이 물은 네가 영생하도록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의 안에서 바깥에 이렇게 마시는 물은 일시적인 갈증의 해소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5명의 남편을 만났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 너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물과 같아. 이거를 마셔봤자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너의 안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안에 생성되는 것과 같은데 그 물은 네가 전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샘물과도 같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 밖에서 만나는 남자, 밖에서 만나는 돈, 밖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요소이지만 바깥이 아닌 안에서 나오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솟아나온다면 완전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밖에서 축이는 물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게 목을 축이는 것은 안에서 생성되는 것인데 내가 바로 그 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너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목매이지 마라. 나는 너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태양을 뚫고 너에게 온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 하고 모든 벽을 세우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있다. 그 물 버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바로 주님 자신을 의미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지금 끊임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채요를 위해, 혜원이를 위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 예수님 그 더러운 사마리아에 굳이 왜 가십니까? 거기에 내 자녀가 있고 거기에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기 원합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거기 왜 가십니까? 그 더러운 인간 세계에 육신을 입고 왜 가십니까, 예수님? 거기에 내 자녀가 울고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영어 단어 must라고 했죠. 내가 가고야 말겠다. 똑같아요. 사마리아로 가고야 말겠다. 이 의미는 곧 오늘 우리를 위해서, 효은이를 위해서, 영의 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가고야 말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누구나,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공허함이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아무리 마셔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거. 뭐 공부, 학업적인 거, 학벌,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이 여인과 같이 뭐 이성, 혹은 인간관계, 뭐 돈, 명예, 권세.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지금 전사님이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 정말 저렇게 큰 통을 마시는 거 벌컥벌컥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갈증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이 갈증이 좀 가시겠지? 그런데 그거 가진다 해도 또 뭔가 갖고 싶어지는 게 우리예요. 만족이 없어. 100%가 없어요, 우리는. 아, 저기 대학만 들어가면 완벽해지겠지? 근데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 갈증은 똑같이.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면 이 남자친구만 사귀면, 이 남편만 만나면 내가 좀 완전해지겠지 하지만 그 갈증은요,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그리고 막 인문학적인 요소들로 아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 만족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공허가 계속해서 생성돼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마시는 물과 같이 밖에서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 명예, 학벌, 관계들은 우리 안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 물이 안에서 생성된다면,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생성된다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안에서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생성이 되고요, 사랑이 생성이 되고요, 은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내가 공허함을 느낄지라도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물은 우리가 영원에 이르는 그 능력이 있는 샘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치 맨 처음에 보았던 그 태백산맥의 그 아까 전에 영상 보았던 그거 생각나시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2,000, 3,000톤이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온도가 변하지도 않고 사계절 내내 그렇게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곳이 2-3개만 더 있으면 우리는 진짜 모든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생성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샘솟는 우물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네 안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너에게 다가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엄청난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같이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채울 수 없지만 내 안에 영원한 우물을 두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혹시 아까 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했는데 그 가사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가사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주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전도사님 돈은 다 나쁜 건가요? 명예는 다 나쁜 건가요? 그럼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삶에 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학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또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히려 이거 헛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게 우상이 돼요. 우리 안에 관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이 여인처럼 정말 5번 이혼하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방해할 때 그게 그때서야 헛된 것이 됩니다.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 공부에 대한 그런 갈망들, 헛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귀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지 못하고 그걸 막아버린다면 그때 비로소 그게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은요, 그 헛된 갈증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채우시는 진정한 그 샘물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손을 모아볼까요? 그리고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주님,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샘솟는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생수이시며 진정한 해소이십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저를 목마르게 하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생수이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내가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오는 것들은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쳇바퀴 돌지 않게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생성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해답이고 해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갖 세상의 돈과 명예와 관계들과 아버지 심지어 공부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것이 능가하여서 우상이 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은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구해도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결국에는 공허한 뿐인 것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었습니까? 어떤 헛된 것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생성되는 그 물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생각과 뜻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성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목을 축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찬양입니다. 뒤에 선생님께서 PPT 넘겨주시겠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편지 같은 가사가 담긴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새 찬양이라서 모를 수 있지만 따라 부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보면서 오늘 총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이 가사가 오늘 나에게, 오늘 혜원이에게, 오늘 영애에게, 오늘 홍현쌤에게, 혜령이에게, 성혜에게 이 가사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사마리아 여인의 나를 대입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들어보는 시간,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놀고 나 자신에게 대입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기쁨의 차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내가 여기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솟아나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물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다시 한 번 더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모두가 더럽다고 하는 모두가 틀렸다고 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사마리아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바로 내 안에 있어. 바로 내 안에 있어.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하고 있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헛됨을 구하는 것들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한 저에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채우고 채워도 밖에서 채우려 해도 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공허함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하고 있던 헛된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아까 보았던 그 사진과 같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님의 은혜를 마구마구 솟아날 수 있게 제 안에서 생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어느샌가 그 헛된 것들을 갈망하고 있던 내 모습이 변화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정답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특별한 광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중등부 레벨업 시상식입니다. 우리 시상식을 위해서 특별한 MC를 모셨어요. 다들 네, MC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노트 지금 쓰신 분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쓰신 우리 친구들이나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또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MC를 큰 박수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오! 네, 격한 환영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상 시작할게요. 빠르게 시상하자면, 네, 먼저 저 지난주에 고등부 시상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중등부 시상할 텐데, 먼저 나이키 아디다스 모자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효은이랑 영익이 나오세요. 효은, 영익.
큰 박수 안 해줘서 나갈라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사진 네, 찍으셨으면 네, 인사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네, 다음은 혜령이, 해솔이, 원상이. 네, 지금 혜령이만 온 것 같네요. 네, 혜령이 나와주세요. 원상이 거는 성혜가 대신 네, 받아줄게요. 나이키 힙색입니다. 성혜 나오세요. 네, 원상이 대신해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대리인 출석하셨습니다. 이쪽에서 사진 같이 찍을게요. 하시고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소리랑 여은이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인데 소리랑 여은이만 왔네요. 여은이 나오세요. 아, 여은이 안 왔네요. 아,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었나 보다. 여은이가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없으면 이제 다음으로 MVP 이번에 와우. 중등부 MVP 영익이 나와주세요. 후! 여기 두 개나 타가네요.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영익 씨 MVP 사진 한 장 찍고 가시죠. 네. V 포즈 안 해주나? 이게 영익이 포즈. 와 진짜 사나이다. 네, 그리고 이제 1등 3 마카롱 죄송해요. 이제 마카롱이랑 치킨 소고기 남았는데 마카롱부터 할게요. 마카롱 혜원이 나오세요. 마카롱과 치킨은 냉동식품이고 배달식품이라서 네, 바로 네. 기프티콘으로 나가요. 여기 마카롱 앞에서 사진 오늘은 찍을게요. 그냥 PPT로만 함께하고 기프티콘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이제 사진 V와 마카롱보다 달콤한 혜원이. 네, 그리고 다음 진서는 치킨인데 이 자리에 없는데 진서 지금 좋아하고 있죠. V 한번 해주세요. 진서. 와 보고 싶다. 축하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1등 상품이죠. 소고기 채요랑 성애 나오세요. 와, 채요랑 성애 여기 잠깐 서주시면 이거 1등 상품이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권력자이신 권사님께서 직접 나눠주시겠습니다. 소고기 나누세요. 그래 좋죠. 네, 같이 찍어요. 와, 진짜 와. 1등 상품. 와, 소고기 세트로. 아직 네. 추석은 끝나지 않았어요. 꼭 네. 구워 드세요. 네, 들어주시고 사진 소고기 찍을게요. 임채서 보고 있나? 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러네요. 효은이 선물이 뭐였는지 파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라도 보자. 만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건 힙색인데. 네, 맨 뒤에 있습니다. 아디다스 모자. 네네 가져다 주시면. 받았어요. 받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중등부 시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후. 우리 수고해준 홍현생께 박수. 와.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상을 마쳤고요. 혹시 아직 대면 예배 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 바로 올 때 저희 바로 받을 수 있게 선물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나중에 대면 예배 때 가져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치킨과 마카롱을 수여받은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기프티콘이 가니까 그것도 꼭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한 주간도 힘내시라고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안녕. 요한복음 원정대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간식도 여기서 먹을 순 없고요.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같이 드시도록 할게요.